내일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제 성탄절이 됩니다. 성탄을 앞에 놓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은 두 여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복음서 속에서 두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에서 두 여인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여인은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이고, 또 한 여인은 남자가 없는데 아기를 낳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두 여인에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여인은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이고, 또 한 여인은 우리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전에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명문 가문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이에요. 제사장이죠. 그런데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런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지금이야 아기 낳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기다리는 집에는 지금도 아기 못 낳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고 스트레스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옛날에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기 가지지 못함에 대해서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자기 여종 하갈을 신랑 품에 안겨서 아기를 가지려 했겠습니까? 레아와 라헬은 같은 자매인데 야곱에게 이제 시집을 가게 되죠. 원래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동생 라헬인데, 약속된 날에 오라버니가 라헬이 들어가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밤에 언니 레아를 먼저 보내버리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두 사람이 다 이제 야곱의 부인이 되는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자는 라헬입니다. 그런데 더 스트레스 받은 여자는 누구냐? 라헬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기를 낳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레아는 아기를 잘 낳았습니다. 르우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레위를 낳고 유다를 낳았습니다. 언니가 아들 넷을 낳았는데 동생이 아들 하나도 낳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였던지 라헬이 자기 몸종 빌하를 자기 신랑 품에 안겨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 위로를 받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인데 다른 여인을 통해서라도 아기를 가져야겠다 라고 할 만큼 아기 갖는 것은 옛날에는 정말로 소중했던 겁니다. 목숨과 같은 거였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아기가 없으니까요,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지 5년이 되어도 10년이 되어도 20년이 되어도 30년이 되어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포기할 수 없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기 갖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향단 옆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납니다. 의미가 있죠.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잖아요. 기도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 거하시든지 거하신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도 제목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럽니다. 네가 기도했던 거, 네가 간구했던 거, 간절히 구했던 거 하나님이 들으셔서 너에게 아들 줄 거야 그랬습니다. 큰 아들 줄 거야, 위대한 사람 줄 거야 그렇게 했지만 너무나 긴 세월, 적어도 한 30년 40년 되지 않았겠어요? 그 정도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안 주셨기 때문에 천사가 아들 준다라고 하는데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입을 닫아버렸어요. 벙어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기가 나으실 때까지.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갑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펼치고 계시니까 1장 26절을 보시면 여섯째 달에,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가진 지 6달 된 것이죠.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 갔다. 갈릴리는 큰 지역입니다. 전라도, 광양 이것이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정통 유대 사회에서는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결코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고요. 이방인의 땅이고 심지어 깜깜한 땅이다, 사망의 땅이다 이렇게 불려진 것입니다. 그곳에서 선한 사람이 절대 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기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겠느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방문하셔서 누구를 찾느냐? 요셉과 마리아를 찾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또 여러분 스스로가 혹은 다른 사람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쓸모가 없어, 너 같은 게 뭐가 필요해 이렇게 말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찾아가서 여러분이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은 안 하셔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너는 나의 소중한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또 세상적인 또 환경이 내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사용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주님 나라의 또 이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가서 우리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 천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 28절에 보게 되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천사가 나타난 게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여인에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은혜죠. 근데 평안하라고 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천사가 무슨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죠. 자, 놀라운 소식이 있을 때, 무서운 소식이 있을 때, 안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화를 해서 혹은 만나서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곧 무슨 말입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소식이 있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말하겠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 거죠. 두려움이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먼저 평안하다, 염려하지 마라, 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과연 무수하지 말라라는 말에 어울리는 말이 바로 그 다음 말입니다.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결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타이밍이죠. 이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들으면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약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약혼한 여자가 약혼한 남자 외에 다른 남자로 인해 아기가 생기면 그 남자도 그 여자도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정혼한 남편이 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고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아기를 가지게 되면 죽는 겁니다. 다행히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 참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세상 사람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래야 의로운 것이죠. 여러분 내 약혼녀가 내 몰래 나 모르게 다른 남자랑 아기를 가졌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이런 여자는 그리고 그 남자는 돌로 쳐 죽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동네 여러분 이 여자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세상의 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주어진 일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의로움은 그런 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사랑이 더 강력합니다. 의로웠던 요셉은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끊기를 원했겠어요? 이제 저 여자랑 없는 일로 해야겠다. 이렇게 가만히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속상하지만 내가 나팔을 불지 않고 속상하지만 그 속상함은 내가 지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천사가 이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 약혼녀가 아이를 가진 것은 다른 사내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께 주신 거야. 성령님께서 주신 거야.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 또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가서 또 아기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처녀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아닙니까? 굉장히 무서울 것 아닙니까? 이러다가 우리 신랑이 알게 되면 나 죽는 건데, 기가 막힌 소식이죠. 우리는 2000년 이후니까 이게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작 그 당시에 마리아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고 감당할 수 없는 소식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을 줍니다. 32절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아들이 왕이 된다, 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건 좋은데, 근데 그거는 네 후의 문제고 당장 나는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이 말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죠. 이겨나갈 수는 있겠지만 너무나 힘들죠. 누가 내 말을 믿겠냔 말이에요. 마리아 엄마가 믿겠어요? 마리아 아버지가 믿겠어요? 약혼 남자가 믿겠냔 말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때 천사가 정말 귀한 복음의 소식을 줍니다. 그게 36절입니다. 36절.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는 사실이죠. 엘리사벳이 아기가 없다, 이건 안단 말이에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게 가질 수 없어, 이것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어. 이미 6개월이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듯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도 성령님이 함께하면 아기를 가질 수 있어. 이랬을 때 마리아가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떠났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아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은 쉽게 안 되죠. 특별히 당황스러운 소식, 감당할 수 없는 소식에 그 말씀 앞에서 아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계셔요. 어떻게 저 상황에서 아멘이 될까? 그런데 그분은 정말 아멘을 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요, 이 교회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상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통하더라고요. 세상에서도. 자, 우리 젊은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힘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젊은 애들한테 스트레스 안 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뭐 헬조선이니 뭐 되는 게 없어, 뭐 나는 흙수저야,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간혹 가다가 흙수저 가운데서도 가진 것이 없는 젊은이들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딱 보고는 아멘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다 안 돼.
우리가 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래 탄식하고 집 안에서 갇혀있고 어디에서 나오지도 않는데, 근데 젊은이들 중에서 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위대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책을 보면서 아멘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살아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자기가 원하는 부유한 삶을, 성공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축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길에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어울려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아멘하고 아멘 하는 사람하고 어울려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도 아멘, 또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의 말에도 아멘.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어떤 얘기를 하느냐,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믿음의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도 이렇게 해서 했잖아, 우리도 할 수 있어, 해보자. 그럼 우리 자꾸 만나서 자꾸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 사람도 한번 살아보자. 이런 사람들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멘을 해도 반대되는, 부정적인데 아멘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안 돼, 이런 사람은 안 된다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는 하나 많아야 뭐 세상에 뭐 그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모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남을 잘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놀란 만남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두 여인의 만남이에요. 이 기가 막힌 감당할 수 없는 소식을 듣자마자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달려갑니다. 그게 39절이거든요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이게 한 15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팍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속이 얼마나 안절부절하겠어요. 만약에 엘리사벳에게 갔는데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아직도 여전히 아기를 안 가졌다라고 한다면 나 헛것을 본 거죠. 그렇죠? 내 잘못 본 거죠. 환청을 들은 거죠. 그런데 과연 천사가 분명히 나타났는데 가서 확인해 봐야지 얼마나 답답한 마음으로 갔겠어요. 이게 지금 나한테 아기가 생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이 뭐 손에 잡히겠어요? 급한 게 뭡니까? 과연 가브리엘 말이 진짜인지 빨리 달려가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팍 달려갔는데 가자마자 문안을 했더니 41절, 참 놀라운 것이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그러니까 그동안 잘 계셨어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안녕하셨죠? 그동안 잘 계셨죠? 이 문안함만 들었는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우리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기를 줄 것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죠. 그 아기는 복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 마리아가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를 들은 아이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복중에 뛰노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미 엘리사벳이 불가능한 일이 자기 몸에 일어났죠.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아기를 이미 가졌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42절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지금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요.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으면 문자를 보내고 막 하겠지만 그게 없던 시절이잖아요.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가서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이미 성령님께서 엘리사벳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지를 주시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그래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자, 복된 이유가 뭐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듣자마자 벌써 마리아에게 뭐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아기가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상 말로 보면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 해야겠어요? 아이고야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어쩌려고 이랬어? 누구야? 너 어쩌려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 너 죽었어, 절단 났어,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첫 말이 뭐예요? 복되도다예요. 원어는 영어로 보게 되면 그 어원이 똑같기 때문에 블레시드입니다. 블레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복되도다 이렇게 나와요. 블레시드 you among women 이렇게 나와요. 복되도다 너 여자들 중에서. 그 다음에 복되도다 이 애기, 네가 가진 이 애기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복된 게 뭡니까? 절단 난 거지.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되죠.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너 어쩔래? 그 너 애기를 어떻게 할래? 그 애기 안 낳으면 어떻게 할래? 이래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의 임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마리아에게 일어난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마디가 복되도다 너, 복되도다 애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주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이고 어떡하나 망했네, 큰일 났네,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한 것 같고 사람들이 보면 이제 끝난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오히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이 뭐냐?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벳이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내 주님의, 너 지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주님이란 뜻이잖아요. 주님의 어머니가 왔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44절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도 그렇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했는데, 엘리사벳이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거는 가브리엘하고 마리아 둘만 아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엘리사벳이 이것을 알고 주께서 하신 말씀에 반드시 이루시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마리아가 너무너무 기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마치 뭐와 같은 거 하니, 홍해 바다 앞에 같은 사건 같아요. 홍해 바다 앞에. 그 무슨 얘기입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이제 탈출해서 자유를 누리게 됐는데, 근데 바로가 마음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놈들 다 잡아올 거야 추적해 오는데,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떡하니 맞춰 있네. 이거 죽었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죽었다 생각했는데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다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도 그렇잖아요. 나 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사의 말도 그러고 지금 엘리사벳 얘기도 그러고, 이게 죽은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성령의 역사가 이 종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팔자가 이런 일이 있나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고백한 것이 아니라 48절에 보게 되면 이제 후르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이렇게, 내가 복된 여자로구나, 이게 아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보십시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천지 창조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에
등장하는 두 여인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을 놓고 서로 대화를 하며 서로 고백을 하며 서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예배당 안에도, 지금 여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말씀이 아멘이 되어서 그것이 믿어줘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서로 간증을 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 얘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은 아무것도 눈치채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여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에 아버지 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평생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역사,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이미 몸이 죽어버린 여인이 어떻게 아기를 낳겠으며 남자가 없는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느냔 말이에요. 여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이 답을 줄 수 있고 성령님이 계셔야 이야기 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과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들과 늘 가까이 하셔서 아멘은 아멘을 낳고요, 기적은 기적을 낳고요, 믿음은 믿음을 낳는 거예요. 반대 마찬가지, 불평은 불평을 낳고요, 실망은 실망을 낳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믿음의 사람, 아멘의 사람, 찬양의 사람, 고백의 사람을 만나서 이 두 여인과 같은 그런 복된 노래를 부르고 복된 간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붙들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